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또 자기들이 붙들고 있었던 우상과 모든 것들을 다 멸하고 이제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보십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여기 유명한 미스바 회개 성회, 미스바 성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미스바 부흥운동, 미스바 대각성운동, 이게 다 근원이 되는 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영적인 각성과 새로운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고 있어요. 그리고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린다. 언약이 갱신되어지고 하여튼 새로워지는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개혁은 다른 곳에서 아니라 회개에서부터, 자기 자신의 회개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죠. 나 자신을 살피고 돌아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게 개혁이고 그게 가장 부흥의 시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참된 회개는 자신을 철저히 바라보는 데 있어요. 자신을 깨닫는 데 있어요. 자신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깨닫는 것에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인생은 참 자기를 몰라요. 다 자기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를 제일 모르는 게 또 자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부족한 죄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른다고요. 그럼 모르기 때문에 뭐예요? 자기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교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철학자인 탈레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그 한 제자가 탈레스라고 해서 물었어요. 선생님,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탈레스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신을 아는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가 다시 물어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뭡니까? 그랬더니 가장 쉬운 일은 남에게 충고하는 일이다. 무슨 말일까요? 남의 허물은 잘 찾는 거 쉬워요. 그런데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요,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의 티끌은 잘 찾지만 자신에게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속담이 있겠어요. 겨 묻은 개가 뭘 묻은 개를 안 본한다고요? 똥 묻은 개를 안 본다. 오늘 우리 삶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뭐예요? 자기는 몰라요. 자기가 묻은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티끌을 찾아내고 남이 부족한 것을 자꾸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형편없는 죄인이었어?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많았어? 이런 현실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패역하고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스틴이 쓴 유명한 고백록이잖아요. 어스틴 고백록에 보게 되면 어스틴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모든 생각 가운데 죄 아닌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나는 괜찮은 줄 알고 나는 똑똑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다 죄만. 우리는 죄를 물 먹듯이 마시고 물론 숨 쉬듯이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되면,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서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뭐예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부패하고 내가 이렇게 더럽고 내가 이렇게 추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백 가운데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우신 개혁 부흥은 다른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부족한 자인 것을 깨달아서 나의 부족한 것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가는 것, 그게 회개잖아요. 나의 부족함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부족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것, 그게 회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자신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패역하며 하나님을 반역했던 존재인 것을 깨닫고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행위가 뭐냐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랬어요. 물을 기어 붓는 것은 자신의 죄를 다 쏟아붓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행하는 행동이라고요. 시편 22편 14절 보니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나이다. 내 안에 있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물을 쏟는 행위였다고요. 물을 쏟으며 그렇게 하면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 6절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입니다.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블레셋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상한 척해요. 우리 안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닌 척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입술로 죄를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에게 내 죄를 고백할 이유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 입술로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그는 미쁘시고 우루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고, 우리 입술로 자백하면,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우루사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 모든 불의에서부터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다 쏟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갔어요. 그런 아주 가장 그런 그들의 절정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이스라엘 회개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 게 금식이에요. 금식은 하나님께 내 욕심을 얻어내기 위해서 단식 투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금식이 아니고 금식이라고 해요. 그건 금식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게 되면 자기 원하는 걸 갖고 싶으면 어때요? 그냥 들어놓죠. 그리고 들어놓다가 안 되면 뭐예요? 단식 투쟁하잖아요. 나 이거 사줄 때까지 안 먹어. 그러고 똑똑하고 마음이 담대한 엄마들은 그래요. 그래, 네가 언제까지 참아보자 하고는 그냥 놔둬요. 그런데 마음이 여린 엄마들은 이 아이가 혹시라도 굶어서 죽을까 봐 안절부절하면서 어떻게든지 먹여보려고 그래 사줄게.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래, 네가 언제까지 버티는지 한번 보자. 그러고 며칠 굶겨도 안 죽거든요. 그래야 애들이 깨닫는 거예요. 애들 어렸을 때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금식은 뭐냐면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우리의 금식이 하나님께 향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미 실패한 것이다. 그럼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자신의 욕심을 구하고 자신의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금식하는 거라면 할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 육체적인 유익, 성공적인 기도 응답에 초점이 되기보다는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금식해야 된다.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추악함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항복하고 두 손 드는 행위가 바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장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금식의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금식은 첫째, 우리 육체를 제어하게 만든다. 우리 육체가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해, 죄를 얼마나 좋아하는 존재인 것을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금식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겸손하게 굽히는 증거가 된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이런 증거고요. 세 번째, 우리로 하여금 금식을 통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 잘 찾게 만들어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금식은 히브리어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강한 슬픔과 회개와 간절한 기도의 표현을 금식으로 했다고요. 그래서 내 욕망을 다 끌어내며 내 욕심을 다 끌어내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내 생각마저도 내 의지마저도 내 계획마저도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장 근본적인 게 마시고 먹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먹고 마시는 이것을 단절하면서 하나님 나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은 자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것 의지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봅니다. 이게 바로 금식이라고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금식해야지 이 마음이 아니면 금식해도 소용없다고요. 막 떼써서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뭘 받아내려고 여러분 그렇게 금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목회하다 보면 종종 그런 얘기를 들어요. 야야 그 문제 40일 금식하면 다 해결돼. 뭐 새벽마다 한 끼라도 40일 금식해. 여러분 뭐 하나님 협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금식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응답과 소원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죽은 자입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게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은 자입니다 고백하는 게 가장 큰 거 아니겠어요? 그걸 가장 보여주는 표가 뭐냐면 금식이다.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게 먹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 생명마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겠습니다. 이 마음인 거죠. 그래서 존 파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금식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금식은 온몸으로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을 느끼는 것이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이게 육적인 음식을 끊고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의 마음을 가장 절정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금식이었다. 하나님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뜻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금식하며 나갔다라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2절 13절 보면 금식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해요. 요엘서 2장 12절 13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자 그다음 보세요.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몸만 금식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할 때 자신의 처절한 아픔들을 옷을 찢으며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냥 옷만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 마음 찢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놀라운 부흥의 놀라운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부흥과 변화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 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다스린다. 이 다스린다라는 샤파트라는 단어는 재판하다, 통치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원래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이 통치한다, 재판한다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런 의미도 있어요. 말씀을 먹인다, 목양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말씀을 먹이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끌고 있다. 말씀을 먹여야 말씀대로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뭐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기갈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황폐한 이유가 뭐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은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무엘상 3장 1절 보니까 아이 사무엘, 이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께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니까 혼미한 시대가 돼요.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처럼 영적인 암흑기, 혼돈의 시대가 되어져요. 잠언 29장 18절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해간다고요? 방자해진다. 이 방자한다는 뜻은요, 지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방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속에 있는 어른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게 엘리 시대였다고요. 사무엘이 처음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처음 올라갔을 때 어렸을 때 그때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미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방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또 금식하며 나가는 백성들에게 뭘 채워주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금식하며 회개하고 이것은 우리를 비우는 행위예요. 하나님 철저하게 내가 비웁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리고 그 비운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여러분의 삶을 뭔가로 채워야 돼요. 뭘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이 비웠던 것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그래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호세아서 4장 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기준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 감정과 자기 이익을 따라 살아요. 여러분 우리 보세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가장 먼저 쫓아가는 게 내 이익이잖아요. 내 영광이잖아요. 자기 기쁨이잖아요. 자기 만족이잖아요. 그걸 쫓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 잘 산다고 생각하죠. 나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건 하나님 앞에 다 죄를 해치는 아주 방자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뭘 만드셨어요?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게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왜 빛을 제일 먼저 만드셨을까요? 혼돈,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을 이 땅에 비추셔서 말씀이 빛이잖아요. 말씀을 비추셔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의 어둠이 염려와 근심과 공허함과 혼돈으로 어둡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와야 돼요? 어둠을 몰아내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빛이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 105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109편 105절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비춰져야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와야 능력이 생기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자꾸 낙심하게 되고 자꾸 두렵게 되고 그 이유는 가장 간단해요. 여러분의 마음과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빛이요 등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주고 여러분의 가정을 밝혀주고 여러분의 인생을 밝혀주는 빛이요 등불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채우고 있다.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쁘고 행복하고 막 신이 나고 할렐루야 할 때보다는 책망해서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특징 자체가 그래요. 백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그 목사님의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성경의 90% 이상은 우리가 듣기 거북한 말씀이다. 우리가 듣기 어떤 말씀이라고요? 거북한 말씀입니다. 그래 들을 때 막 부드럽고 들을 때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래 맞아 내가 그렇게 살았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거북하단 말이죠. 그 다음 보세요. 이러면서 우리를 야단치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단치고 질책시키는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를 잘 아시면 아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보다는 내 욕망을 쫓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내게 들려지면 자꾸 그걸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자꾸 아프단 말이죠. 거북스러워요. 때로는 참 힘들어요. 말씀 듣는 시간이 정말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런 말씀을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에게 감동과 기쁨과 위로도 때로는 주지만 우리의 폐부를 찌르게 하고요. 아프게 하고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귀에 듣기 좋은 소리보다는 때로는 아프고 힘든 소리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그러면 기도하시는 분들은 할렐루야 그러겠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또 그 소리구나.
언제까지 이 소리 들어야 돼? 언제까지요? 할 때까지 들으셔야 돼요. 이게 문제잖아요. 하나님 계속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말씀하실 거라고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교인들이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고 헌금이 많고 이 세상에 인기가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교회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흥은 이렇게 번영, 성장, 양적인 팽창, 성공 이런 것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영적인 부흥이 아니라고요. 한 사람 모여도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영적인 부흥이에요. 왜냐하면 부흥이라는 히브리어로 카야라고 하는데 살아나다라는 거예요. 숨쉬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갖다라는 거예요. 회복하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 10,000명 모여도 아무 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 죽은 뼈들이 가득했잖아요. 죽은 뼈들이 가득한 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산 사람이라서 살아나야 그게 생명이고 살아나야 하나님의 능력이지. 교회 안에 10,000명, 20,000명 모이면 무슨 소리냐면 다 죽어가지고 세상이나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갈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얘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숨을 쉬지 못했던 영혼들이 숨을 쉬는 거예요. 인공호흡을 시켜서라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갖게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것. 이게 영적인 부흥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3장 2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뭐하게 하라고요? 부흥케 하시옵소서. 부흥이라는 앞에다 주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다음 보세요.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뭘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시니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 보여주는 것 이게 부흥의 역사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진정한 하박국 2장 14절 이렇게 말해요. 이는 부흥이라는 게 뭔지를 가르쳐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이 온 땅에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 땅에 가득한 것, 그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교회도요, 부흥이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맛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게 부흥이라고요. 저는 요즘 우리 성도들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영적인 부흥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있는지. 주일 오후 되면 여러분 밥 먹고 얼마나 노곤해요. 또 주일 하루 얼마나 쉬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1시간 반을 꼼짝하지 움직이잖아요. 움직일 시간도 안 주잖아요. 꼼짝하지 움직이지 않고 하는데 막 사모하며 더 해달라고 그러고 막 이런 일들이 아니 이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처럼 성경 읽는 분들이 5분이나 한 주에 나타나고 막 얼마나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더 성경 읽으라고 대강절 성경 읽기 표도 여러분 나눠드리고 퍼즐도 내주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 읽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삶이 되어집니다. 생터들이 모여서 더 성경 읽자고 그러고 더 기도하자고 그러고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이게 부흥이 아니면 뭐냐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흥의 역사에 함께 참여해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로 모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어요. 미스바로 모이라. 여러분의 미스바는 어딘가요?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가 미스바가 아닙니까?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의 영혼의 부흥을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부흥을 원하십니까? 가장 기초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장 기초되는 게 뭘까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미스바로 다 모였다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연말연시에 모임을 찾아가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곳에 예배하는 곳을 더 사모하며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부흥의 시발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보니까 서로 도로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이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뭘 권하라고요? 모이기를 권하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오늘 만나는 사람 세 사람한테 인사할 때에 뭐라고 인사하냐면 수요일날 좀 만나십시다. 새벽에 좀 만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시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뭐라고요? 권하여. 그날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잖아요. 그날이 갈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어요. 모이기에 힘쓰는. 모여야 기도가 되어지고 모여야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모여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대강절을 보내는 첫날에 여러분 모두가 이 사모함으로 대강절을 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교회로 모이셔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대강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것들로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